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 전후에는 휴양림을 품고 있는 안양산의 철쭉꽃 군락지를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해발 853m 정상 부위를 중심으로 굽이굽이 백마 능선을 따라 수만 평 펼쳐져 있는 철쭉꽃 군락지는 매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발 1187m 무등산 정상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동북호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등 360도 파노라마로 보이는 경관이 가슴을 시원스럽게 열어줍니다. 휴양림에서 50분이면 간단히 올라 앞이 훤하게 뚫리는 풍광을 즐길 수 있으며 등산로는 국립공원에서 정비를 잘 해 놓아서 안전합니다. 어둠을 헤치고 태양이 솟아오르는 시간의 신선한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5시 25분쯤 동북호 위로 붉은 솟아오르는 태양이 철쭉꽃과 아울러져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은 무등산 변백 자연휴양림을 출발하여 안양산 정상의 철쭉꽃 군락지에 이르는 길목의 요모조모와 정상 일대의 군락지를 돌아보는 영상으로 엮어집니다. 삶은 행복인가요? 고통인가요? 축복인 것 같은 삶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재난으로 상처를 입으면 고통으로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명상, 치유, 그리고 행복에 대한 윤정모 주교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며 또한 기쁨입니다. 멋있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거의 신비에 가까운 기쁨입니다. 아침에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바라보며 그 화려하고 장엄한 색채와 광경에 마구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느낍니다. 사랑의 황홀함과 행복에 취해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련의 아픈 늪에 빠져 있는 사람조차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삶의 환희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최근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을 얻고 나서야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옅은 안개에 쌓여있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 혼자 조용히 앉아 물 흐르는 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나무 사이로 느슨히 쓸어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자아를 초월하는 황홀한 느낌을 경험하곤 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꿈을 성취하는 순간의 기쁨은 또 얼마나 클까요? 아, 삶은 참으로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재난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삶이 결코 아름답고 기쁜 것만은 아니며 하나의 고통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재난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고 실직일 수도 있으며 이혼이나 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 또는 공허함에서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삶은 행복인가요? 고통인가요?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시간이 가면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시간은 훌륭한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심리 치료로는 좀처럼 치유가 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 김 씨는 울다가 웃다가 기절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차 의식은 회복했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면서 예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은 상담가의 심리 치료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죽음이란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뇌의 기능이 멈추어서 신체가 뻣뻣이 굳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씨는 그 설명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내가 알고 싶은 건 죽음의 의미란 말이야. 도대체 죽음이란 뭐지? 왜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을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미소도 지울 수 없는 거냐고. 아내와 딸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김 씨는 의미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신체적 질병, 사회의 구조적 모순,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상실감 등으로 삶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글을 읽을 때마다 저 또한 인생의 본질에 대해 숙고해 보곤 합니다. 저는 윤동주의 시를 좋아합니다. 그의 시를 읽으면 그의 고뇌와 가슴속 처절한 상처가 느껴져 가슴이 시려옵니다. 다음은 자화상이라는 그의 시입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피지배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와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어쩌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한 지식인의 상처와 좌절과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그의 시에는 격렬한 슬픔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혹은 눈을 감고 묵상 속에서 음미해 보면 그의 잔잔한 슬픔이 오히려 뼛속까지 서리서리 느껴집니다. 저는 언젠가 암병동에서 몇 주일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둔 34살의 젊은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양쪽 가슴에 다 암이 펴져서 의사도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럴 수 없어. 아니, 현실이 아닐 거야. 하며 분노하고 현실을 부정했지만 마침내 현실을 인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미 없이 자랄 아이들에게 생각이 미칠 때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다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저의 제자인 박군이 어느 날 상담을 하러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박군은 베체트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에이스처럼 증상만 확인될 뿐 치료법은 아직 발견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걸린 지 2, 3년 후면 실명이 되고 내장이 파열되고 중추신경이 마비되며 관절염이 오고 피부에는 홍색 반점이 생기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박군은 이미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자살에 대해 생각해 봤으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오, 하느님,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시련을 주십니까? 저는 상담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심리치료사이지만 그저 무기력하게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다음과 같은 말을 그에게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박군, 병균이 나의 육체를 파멸시킬 수 있어도 나의 신앙과 정신만은 파멸시킬 수 없다는 용기를 가질 수는 없겠나? 그 외에도 저는 상담을 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내가 정부와 가출한 탓에 우울증에 걸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서운 복수를 꿈꾸는 남편, 남편의 무관심과 욕설과 폭력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아내, 부모의 애정 결핍으로 미소를 잃어버린 아이들, 대학에 떨어져 친구들과 술 한잔을 걸친 후 길 모퉁이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젊은이들, 미모가 떨어진다고 열등감에 빠져 주눅든 젊은 여성들, 한 끼 밥술과 하룻밤 잠자리를 찾아 기웃거리는 노숙자들, 그들을 보면 삶 속에는 행복보다는 고통이 더 넓게 퍼져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무등산 편백 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하여 안양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와 떠오르는 아침 해의 신비로운 화사함을 더하는 철쭉꽃 군락지를 돌아보면서 삶은 행복인가요? 고통인가요? 축복인 것 같은 삶도 어느 날 갑자기 고통으로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명상, 치유, 그리고 행복의 길로 인도될 수 있다는 윤정모 주교님의 다음 말씀의 시간을 함께 기대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